되신 주님, 경배의 이유 되신 나의 왕, 모든 것 주신 주님, 모든 것 주신 주님. 완전한 삶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자, 2021년 9월 5일 중고등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260장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잠시 우리 다 함께 기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이름과 존귀하신 영광을 이 시간에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는 비록 온라인 환경, 줌이라는 환경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지만 주 앞에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이 지체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각자 분리된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됨과 연합의 신비,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신비들을 맛보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사실은 우리 안에 거리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과 속사람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불편함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은 잘못들,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부족함들로 인하여서 주 앞에 거리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덮으시기 위하여 아들의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아들의 대속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오니 믿음으로 주 앞에 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성령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며 새로운 생각들을 베풀어 주시며 잃어버린 자신감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품고 계신 그 놀라운 뜻과 비전들과 꿈들이 온전히 마음속에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을 통과해가며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눈빛이 또렷해지며 턱을 땡기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비록 미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 이 땅 구석구석 흩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처한 각각의 교실과 학원과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현장이오니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은혜의 광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믿음의 싸움을 함께 잘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큰 회복들 주실 때 큰 기쁨의 함성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처의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예배들을 붙들어 주시사 다음 세대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슬기 선교사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모친을 먼저 세상에 떠내보낸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오니 기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오니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교사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참석한 모든 학생들 헌신하여 이 자리를 지킨 모든 학생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흠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1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함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죄송합니다. 6절. 자, 7절 말씀이 잘못됐네요. 8절입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남겨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회복, 하나님 앞에 남겨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얼굴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름만 막 보이는데요. 자, 이러면 여러분 싫어할 걸 알지만, 여러분 싫어할 건 알지만 여러분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5초 동안에 화면 한번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짜라라라. 일단 선생님들만 보여요. 그래요. 예상했어요. 괜찮아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남겨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양편에 이제 두 줄로 서갖고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렇게 쭉 밀고 나가면 상대편에서 꽃 찾으러 왔단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이러면은 이제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단다 이럴 때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단다 할 때 그때
이제 그 상대편에서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 누나 이름이 진영인데 진영이 꽃을 찾으러 왔다 한다면 누나가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또 동생 뭐 한 줄 한 줄에서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단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게임이 처음에는 재밌는데요. 누나 형들에 둘러싸여서 나중에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단다 할 때 끝까지 이름이 안 불리면 이제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누나 이름 불리고 친구 이름 부르는데 형진이 꽃을 찾으러 왔단다. 이게 불려지지 않으면 이제 저 혼자 남겨지게 된 거잖아요. 그 원수의 진영에 남겨진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쯤에 이제 형진이 꽃을 찾으러 왔단다. 이러면 내가 이제 이름 불려줬음으로 인하여서 안도를 하고 상대편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게임인데 이렇게 남겨진다고 하는 것은 이 말 자체가 참 처량한 말이기도 해요. 아프간 사태가 벌어졌죠. 아프간 사태 벌어져서 여러분 좀 아시죠? 미군이 철수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탈레반이 진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미국에게 동조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은 처단이에요. 우리처럼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처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필사적인 탈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든 그 우방 국가들이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명단을 쭉 작성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문제는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명단에 포함됐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겨진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 남겨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픔과 애환이 있는 그런 이제 단어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화면을 보여줄 텐데, 자, 인도에서 한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옆에 이제 그 선이 그어져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어린 아이가 누워 있는 사진이죠. 그럼 무슨 사진인가요? 아시나요 혹시? 이 고아원에서 이 아이가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를 그려놓고 그 품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진을 사촌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촌. 자, 이 사진 그래요. 이 사진 오래 보면은 이제 눈물이 나서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자, 여러분 이 고아원만큼 누군가 남겨졌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없죠. 이 아이의 슬픔이 훨씬 더 이렇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 엄마가 없이 남겨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극적인 표현으로 이 아이의 그림이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남겨진 차원이 좀 있습니다. 에덴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에덴 밖에 남겨진 그런 죄인들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제 하이데거라고 하는 한 철학자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독일 말로 게보르펜하이트 이렇게 던져진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쯤 되면 이 표현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게보르펜하이트 던져진 존재 남겨졌단 말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 생활하다 보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인싸들 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아이들 그 뒤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뒤에 남겨진 것 같은 경우. 나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전국의 평균으로 따졌을 때 여전히 뒤에 남겨진 것 같은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아원의 아이의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홀로 웅크리고 누워있는 듯한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듯한 그러한 외로움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잖아요. 주변에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죠. 여러분 때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목사님이 다닐 때하고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주변에 교회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선지가 다 살아가고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쫓아가지 않고 뒤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바로 그때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느꼈던 뭉클함 기억하시나요? 그러한 남겨진 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품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름다운 현장에 한 여인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남자 당사자도 있어야 되는데 남자 당사자는 가장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죄일 것이에요. 어쩌보면 이런 상황에 처한 이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여인의 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이 지은 오직 그 죄를 들추고 돌을 들고서 쫓아오고 있는 저 성난 군중들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 군중들은 이 여인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 율법에서는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용서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구약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죄목을 씌워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일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여서 예수님을 돌로 치라 하면 저 여인은 저 성난 군중의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여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난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여기서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자, 저렇게 죄를 보고 성난 군중의 모습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의가 서고 뼈대가 서는 것이에요. 죄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을 보고 사람이 성났다, 화가 났다, 이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성난 군중들의 그 중심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인데 그것은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인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분노를 잠깐 가라앉히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지 땅바닥에 손가락을 말하고 씁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요. 도대체 뭐라고 쓰는지 궁금해요. 한참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인지 모르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혹은 묵상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 저 땅에 나타나 쓰고 있다는 것이 율법을 너희가 얘기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알아? 그 친히 손가락으로 내가 쓴 그 율법을 너희가 그 뜻을 아느냐? 그렇다는 얘기죠. 잘은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를 듣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로 이 말씀하시자 누구도 먼저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돌을 들어 치면 그 돌이 결국 자기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한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하시는 얘기죠. 이 남겨진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야말로 율법의 창조자이자 내가 자격 있는 자이니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장 위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동안 숱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동안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한 주에도요 수백 번씩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가 깊지 못하여서 저 여인이 지은 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혹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여러 가지 죄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 여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지은 우리 모습, 누구도 가려주지 않는 모습, 이 세상에 의롭다고 잘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틈바구니 속에서 남겨진 그러한 가련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 여인의 위치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러나 저렇게 남겨진 여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죄를 물을 수 있는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살아나라, 이제 회복되거라, 이제 완성되거라, 이제 올바른 길을 가거라, 이제 굳건히 서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남겨진다는 것이 세상에 돌을 든 사람 앞에 남겨질 때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을 뽑아가는 그와 같은 이 세상에 그냥 인기 추구하는 세상에 남겨지게 될 때 여러분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 남겨짐이 예수님 앞에 머물게 된다면, 이 남겨짐이, 우리의 남겨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겨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남겨진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홀로 있을 때, 그때 누구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남겨진다면, 하나님 앞에 남겨진다면 여러분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겨질 때 어디에 남겨지는지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하루가 끝나고 다 끝나 학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홀로 남겨지는 것 같죠?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남겨놓나요? 친구들의 SNS, 카톡, 친구들의 둘러싸인 그 여러 친구들의 사이에 남겨져 스스로를 남겨놓나요? 그 가운데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밑보임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스스로를 위태한 곳에 남겨놓나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남겨짐이 과연 회복으로 이어지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끝나고 하루를 마치고 혹은 틈틈이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남겨놓나요? 시도 때도 없이 켜는 스마트폰의 게임 가운데 여러분 항상 거기에 남겨놓지 않나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에, 유튜브에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남겨놓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남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복이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남겨졌다라고 할 때,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가 있을 때, 혼자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남겨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남겨질 때 정말 예수님은 이 남겨진 여인을 어떻게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제 예수님의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2절부터 8장 1절에
앞뒤로 제가 한 구절씩 붙였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이 여인의 얘기가 참 은혜롭죠. 그래서 은혜를 받긴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일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사역하는 동안에 엄청난 공격을 받으신 분이에요. 52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비하하여 갈릴리에 나타난 선지자 그는 가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조차요.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정신 차리라면서 예수님을 군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곤했어요. 애쓰고 수고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쳤지만 정작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질시, 시기와 질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하하여서 혐오 섞인 말로써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전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모두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안식과 쉼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면 그래도 우리의 피난처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것, 이 집은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제도이고 장소이지만 그러나 이 집은 또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뜻해요.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는 곳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SNS 환경들 카톡을 함께 친구들과 나누는 그곳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자신을 올리고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는 그곳 그래서 여러분이 늘 돌아가곤 하는 그곳이에요. 학교 여러분의 친구 무리들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죠. 자, 이 집으로 우리는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요, 안식이 한계가 있는 곳이죠. 잘 알지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이고 여러분을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이 집은요, 그 행복이 그렇게 충만하지는 않아요. 이 집은요, 좁고요. 이 집은 그 안에서 수많은 다툼도 있어요. 이 집은 연약한 곳이에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예수님은요, 집으로 따지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그런 분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 감람산으로 가셨다. 두 개가 너무 대비되고 있죠. 이 감람산은요, 예수님이 즐겨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동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거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 그곳을 바라보는 곳. 이곳에 예수님은 종종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회복하곤 하였습니다. 이곳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겪었던 수많은 지침과 외로움들을 토로했던 장소이고요.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확인했던 장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던 장소였습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저렇게 졸고 자빠졌죠. 저게 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집의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고뇌하며 웅크리며 씨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52절 사람들 날린 글자로 썼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허투루 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이. 그리고 놀랍게 예수님은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헐뜯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성전에 아침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 잘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의 진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타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당사자가 여러분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세우기가 참 힘들 것이에요. 여러분이 각각 그냥 집으로만 간다면 언제나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겠죠. 그러나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감람산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감람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가 될 때, 여러분은 언제건 아침에 다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시험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학교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매일의 일상으로 아침마다 다시 갈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 앞에 남겨진 바 된 저 감람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요, 얼마나 저런 남겨짐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정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내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요, 설교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때는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중간에 끊고 여러분 안녕, 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준비해서 나 집에 갈래, 이러고 싶어요. 실패감이 있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집에 가죠. 친구들한테 위로를 구하나요? 여러분, 감람산이 필요한 것이에요.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남겨질 때 그곳에서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태초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수많은 죄 가운데 여러분을 비록 징계하고 혼낸다 할지라도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써 다시 그 아침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감람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남겨진 그러한 장소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남겨진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다 마쳤어요. 오늘 두 개의 남겨짐을 보게 되죠. 이 여인, 첫 번째,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남겨져서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남겨짐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남겨진 바가 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게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자리입니다. 중고등부 비록 지금 힘들지만, 힘들어서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 그냥 남겨진 자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이라면 괜찮아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겨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회복, 이 회복이 여러분에게 한 명에게 예외 없이 다 경험되고 알려진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 끝에 여러 가지 일들 끝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국 매정한 세상 속에 홀로 외로이 남겨지는 것 같은 서글픔입니다.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남겨짐의 장소가 바로 우리 주님의 장소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겨진 것이라면, 그곳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임을 이 시간에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지난 한 주 가운데 남겨진 바가 되어서 마음과 우리 육신에 많은 상처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겨져서 회복을 입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겨질 수 있는, 그리하여 놀라운 회복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했고요. 축도 시간이네. 자, 우리 축복을 받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순서를 마친 것 같은데요. 다 마쳤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5초 시간 줄 테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겨줍시다. 화면 한번 켜보실래요? 네. 화면 한번 켜보시고 전체 보기, 갤러리 보기. 자, 우리 얼굴 한번 보입시다. 5초 얘들아, 5초만. 1, 2, 3, 4, 5. 자, 시작. 자, 하나님 앞에 남겨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남겨줍시다. 광고 있어요. 광고할게요. 중고등부 예배에 여러분 지금과 같이 잘 참여해 주시고요. 코로나 특수 상황 가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개인별 기도 제목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꼭 부장님에게 카톡해 주세요. 여러분 홀로 그렇게 남겨진 장소 가기 힘들죠.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을 많이 활용하세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생님 잘 활용하시고 친초미가 오늘까지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시상인데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기회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친구를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친구를 이 자리에 한번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친초미 하셔서 이 선물 잘 기억하셔가지고 예배 참여 1000포인트, 10분 전 예배 참여 2000포인트, 초대한 자 3000포인트, 초대를 받은 자 1000포인트 하나님 앞에 남겨지고 포인트도 받고 참 좋네요. 여러분 나도 중고등부 할래요. 자,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자리 예배 혹시 참여하였나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격려해요. 자,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계속 발을 밟고 있으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것 같을 때 하나님 붙들고 회복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길 바라요. 기도할게요.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선생님들 잠시 남아서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